우리 마태복음 12장 우리 38절에서 45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우리 45절까지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2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함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요나의 표적 밖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 전에 한번 그 코드를 한번 땅 쳐주시겠어요? 가사를 한번 묵상하면서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자, 여기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성경을 열 때마다 여기저기 널려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야. 아니 이미 있어. 그리고 많이 봤어요. 그쵸? 근데 표적을 보여달래. 자, 어떤 표적이 있나 한번 볼까요?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락 5,000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아멘. 오늘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38절에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볼륨 좀 더 주세요. 작은 것 같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방금 찬송했던 것처럼 많은 표적들을 우리 주님이 행하셨어요. 물론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3장 이 내용 이후에 행한 표적도 있지만 이전에 행한 표적들도 많단 말이에요. 앞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표적들이 있어요.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하고 중풍병자도 깨끗하게 하고 맹인도 눈뜨게 하고 그 정도의 표적을 보여줬으면 됐지. 그리고 표적을 체험해서 기적을 체험해서 그 기적의 산 증인으로 서 있는 자들이 동시대에서 같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들은 주님이 표적을 보여주면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먼저 이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그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적을 보여달라. 그럼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깔렸냐면 예수님의 책을 잡으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이 참남죄를 범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유대 율법으로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는 그 증거를 만들려고 그 예수님을 충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재밌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여기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대한 정의가 일어나요. 물론 문화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물질적으로 타락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님이 말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 신앙을 가진 자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래 예수님 메시아야라고 겉으로는 거짓 고백하면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내고 그 예수를 없애려고 하는 이 세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빼앗아감으로 우리로 하여금 행음하게 하는, 이방신을 섬기고 물질의 신을 섬기게 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보다도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들을 필요로 하게끔 만드는 그런 세대주의들과 그런 사상들과 생각들을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예수를 없애려고 하는 세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예수의 복음과 말씀을 보여주고 들려줘도 믿지 않고 바라보지 못하는 이 세대,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은혜 받은 적 있잖아요. 오늘 누가 또 저한테 와서 간증을 해요. 목사님 그때 40일 영성 기도회 때 말씀을 듣고 아멘 했는데 자기가 너무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평강을 처음 경험을 받대요.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어요. 그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또 오늘 또 낮에 어떤 집사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자신이 CBS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믿음에 대한 설교를 듣는데 뭔가 좀 말씀이 이상한 것 같고 그 믿음에 대해서 혼란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그 주에 제가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교해 줬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주에도 정확하게. 근데요, 저는 그분이 가진 고민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에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주일날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는 가운데 묵상하고 전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영혼들의 심령을 아시잖아. 그 말씀이 그 문제의 해답이 되게 한다니까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하나지만 그 말씀이 각자의 삶의 영역에 마치 불의 혀가 갈라져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각기 다른 방언으로 방언을 말함과 같이 선포되어지는 레마의 하나님의 말씀은 단위에서 하나로 선포되지만 각자의 삶의 위에 떨어지고 아멘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자기의 문제의 해답으로 그 말씀이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은혜 받았다고. 우리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해요. 기적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도 가끔 경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믿고 앞으로 다가올 고난이나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서 그 믿음과 함께 같이 걸어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떠냔 말이에요. 그것을 잃어버리고 또 나 혼자 허혈단신으로 문제와 싸우고 시련과 싸운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오면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싶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엎어지고 자빠져. 근데 시간 지나면 또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거야.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뭔 줄 아세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말씀과 동행하지 못하는 세대. 너무 얼마나 악해요. 내가 아빠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나와 함께하지 않아. 문제가 있으니까 아버지를 의지해야 되는데 옆집 아저씨를 의지해 자꾸.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해. 그게 행음하는 거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나 하나님보다는 뭘 의지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과 세상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또 보이는 것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다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벌벌벌벌 떨어. 이게 지금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대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해요. 이것은 악의적인 표적이에요. 여러분들 가끔 표적기도 하죠? 이기적인 표적기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한 그런 어떤 주님 좀 나타내줘 보세요.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나타내지 않아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뭐라고 협박해요? 이 기적,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진짜 주님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안 믿었다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역사를 일으켜주지 않으면 안 믿겠다는 거예요? 뭐 협박하는 거예요? 네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 우리 주님은 주님으로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실제 하신단 말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은 뭐냐? 이기적인, 그분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표적을 구한 것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표적을 구한 거야.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맹인이 눈을 뜨고 앉은 자가 일어났는데 그 수많은 표적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신기하게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 자, 많은 표적 중에서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오늘 예수를 믿되 물질주의적 관점으로 믿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이건 뭐냐면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똑바로 깨달으라는 거야.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 요나 이야기 잘 알죠? 여러분 요나는요,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2000년 전 요 시대로부터 8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야. 그리고 요나 이 사건은 유대인들이 다 알아.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요나의 사건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했을 때 예수님이 의도했던 의도는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똑똑한 너네들 그 요나의 스토리를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라는 거야. 그러면서 너네들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표적을 구하는 믿음을 버려야 돼. 저와 여러분들, 목사님 기도원의 양털 손뭉치 표적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 그 표적은 나의 두려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도전하고 싶은데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도전할 거예요. 주님 할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려달라는 이런 간절함, 그분을 위한 발돋움을 하기 위한 표적은 구해야지. 그러나 오늘 이건 뭐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 이런 표적, 그 우리의 어떤 이기심이나 우리 자신을 위한 표적을 구하는 믿음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뭘 기대했냐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구했어요. 그럼 믿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당시 뭐예요? 예수님께서 엘리야처럼 막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린다든가, 갈릴리 호수가에 다 데려가서, 아니 모세도 갈랐는데 모세는 밤새도록 지팡이를 들고 있어야 갈라졌거든요. 예수님은 딱 갈라질 수 있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러고 뭐 사람 와, so amazing 그러면서 막 할렐루야 그럴 것 같죠? 절대 안 그래. 그랬으면, 그렇게 기적으로 예수를 믿었으면 벌써 수천 년 전부터 다 믿었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어. 옆 사람 보고 우리는 악해서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뭐 엘리야처럼 기적을 행하고 모세처럼 기적을 행하면 주님 믿겠습니다. 근데요, 이런 표적을 행한다고 절대로 우리 인간은요 주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음란한 세대, 뭔가 이렇게 음흉한 세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 자, 그러면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묵상해 봐야 돼요. 요나의 사건은 다 알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이야기할게요. 어느 날 요나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임해요.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명을 받은 자였어. 이 땅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다 사명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요나는 그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어. 그걸 기억하라는 거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사건은 유명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가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지 다 알아. 니느웨에서 복음 전하라는 걸 싫어했거든.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게 싫은 거야.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너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요나, 너 지금 내 책을 잡아서 나를 재판에 넘기고 나를 죽이려고, 그리고 나를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렇게 음해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 아니냐. 그 중심은 너 나 싫어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 세대가 그걸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나가 사명을 받았어요. 너는 바리새인이야. 너는 하나님을 알고 십계명을 알고 율법을 지키는 자인데 어떻게 그 율법에 예언된 메시아인 나를 믿지 못하느냐. 왜 믿지 못하냐면 자기네들은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준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낮고 낮이 천한 곳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종교의 기득권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예수님 왜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자기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랑 맞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럭셔리하게 뭐 이렇게 수준 높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도 좀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는데 맨 이방인들, 거지들, 병자들하고 함께 하니까, 왜 율법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죄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어떻게 돼요? 바다에 던져지잖아요.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너희들, 분명히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실제가 돼서 그대로 증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요나와 같이 너희들 왜 불순종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결국 불순종함으로 말하면 너희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져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결론은 죽음인 거야. 사망인 거예요. 그러면서 뭘 촉구하고 있어요? 지금 니네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서 또 그 이제 딱 깨달았어요. 깨닫고 보니까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죽은 거예요. 사흘 동안 거기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시간이 없어 말씀 다 안 봐요. 사흘 동안 기도하고 이렇게 토해내죠. 너희들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 요나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흘간 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있다가 토해내서 어떻게 다시 사명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너희 역시 말씀대로 사명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내가 그 사명을 위해서 너희들의 죄 때문에 온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나가 살아나서 어떻게 됐어요?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순종해서 막 뛰어가면서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이 갔다 그랬어요. 40일을 걸어가야 될 길을 하루 길 만에 달려가면서, 내가 그때 가족 오락관이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이 뛰어. 여기서는 회자를 듣고 너 뭐래? 개. 너 뭐 들었어? 하. 너 뭐 들었어? 라. 천. 하여간 회개하러 천국에. 우와. 그래서 가족 오락관이 만들어져가지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개들도 회개하고 난리가 나면서 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다 모아가지고 정말 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하고 니느웨가 심판에서 심판에 멸망해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나가 또 씩씩대면서 막 언덕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막 화가 난 거죠. 그게 우리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을. 어찌하든 주님은 뭘 요구하냐면 순종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세워나가길 원하느냐, 어떤 표적이나 능력이나 어디 기도원 가면 어떤 선교사님 있는데 어떤 목사님 있는데 아이고 안수만 받으면 그냥 방언이 터져.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게 다 인본주의고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야. 그러다가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셨어요. 그럼 산신령을 받고 막 귀신을 받고 막 이상한 소리하고.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인격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게 돼 있어요. 근데 옛날에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면 능력이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지가 다 머리부터 발까지 흰색 옷을 입어. 구두도 빼고도. 그게 지가 천사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자기 천사라는 거야. 심리적으로. 그래서 와 하면서 안수하고 또 방언을 안 하면 귀에다 대고 속삭여. 할렐루야 100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방언 받았다 이런 사꾼 목자들. 근데요 보세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쫓는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쫓는 게 아니라 사람을 쫓고 보여주는 걸 쫓는다라는 거예요. 표적을 쫓는단 말이에요 결국.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인격이 거지 같아. 이게 정말 영성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 성경 보세요. 사도들이 성격 거지 같았어요. 열심당원들이 있어가지고 12제자 중에 정치 세력들이 있어가지고요. 좌파 우파가 있어가지고요. 맨날 싸웠어요. 12명 중에서 좌파 우파들이. 그리고 12명 중에서는요. 하여튼 그런 배신자도 있었죠. 그리고 하여튼 엉망진창이었어. 근데 그런 그들이 성령 받으니까 사도행전에서 어때요? 인품이 너무 온화하지 않아요? 화내는 게 어딨어. 그리고 다 품어 세상에. 그 다혈질의 베드로도 그 베드로를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 어머 얘 누구야? 베드로야 드로베야? 완전히 바뀌었어. 완전히 바뀌었어. 딴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인격이 있나 돌아봐야 돼. 근데 인격이 개차반이나 그런 귀신 받았을 확률이 높아. 왜? 귀신은 거짓 선지자야. 그러니까 겉으로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양인 애들은요 그냥 양이야. 그냥 먹고 자고 그냥 지가 하는 게 양이야.
근데 양의 탈을 쓴 1인은 양처럼 보여야 되니까 진짜 진짜 그러니까 그냥 가짜인 거야. 이해해요? 그러니까 막 신령한 척 막 이러는데 사실은 뭐예요? 그 인격과 성품 속에 그런 것들이 드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지 않은 자들은 다 이렇게 별로 이렇게 신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말씀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표적이나 기적이나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표적과 기적으로 우리가 변할 것 같았으면 벌써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하늘에 막 성경이 써지고 여러분들 자는데 머릿속에 다 뇌파로 하나의 막 계시록에 막 그림으로 보여주고 막 지금 막 가만히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내 사랑하는 자녀 막 이런 음성이 막 진짜 들리고 막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효과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겠어요. 저비용 고효율로만. 근데 믿을 것 같아요? 인간은 절대 안 그래. 안 믿어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왜냐면 우리의 자유의지가 반응하길 원해요. 기적을 보고 보여진 현상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하나님의 속성, 그 네피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백하는 그 신앙, 그게 진짜인 거야. 그리고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돼요? 아이는요,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 보면 왜 그거 있죠. 아기가 울면, 이렇게 놀다가 잘 노는 울면 아빠가 안으면 더 울어. 근데 엄마가 안으면 이상하게 안 울어. 그리고 또 옆집 아줌마가 안아도 울어. 애를 10명 낳은 엄마가 안아도 울어. 내 새끼 아닌 애를 안으면. 왜냐하면 10달 동안 엄마의 심장 소리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엄마의 채취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가 나를 아는 것처럼. 그것처럼 그렇게 아는 알므로써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기를 원하지. 그냥 어떤 이벤트나 보여지는 것으로 어느 날 어떤 아저씨가 막 가방 사줘 충만이한테 막 노트북 사줘 가방 사줘 아우디 사줘 막 그러면서 너 이제 오늘부터 나 아빠라고 해라. 그럼 충만 네 아빠 그럴까요? 아니지. 만약 그러면 이거는 아니죠. 그렇죠? 보여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믿는 것은 또 다른 보여지는 것들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악한 영들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처럼 막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그럼 또 글로 쏠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말씀을 아는 자들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 자, 이게 민족의 특징이에요.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중요시 여겨. 그들은 엘리야나 모세를 위대하게 생각했어요. 다윗도 위대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사건들을 그레이트하게 보는 거야. 그런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사모하지 않았어. 그건 어떤 능력을 사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적을 구하고 헬라에는 지혜를 찾는다고 그러죠. 이성주의자들은 여러분 헬라 사상이 얼마나 형이상학적인 게 많아요. 그들은 이성을 추구하고 사두개파들이 헬라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지혜를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자, 여기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연약하다라는 거야. 아주 약한 거야. 실패한 거야. 이해돼요? 아주 약하고 실패한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뭐야? 말씀이 성취된 거야. 그러니까 뭘 강조하고 있어요? 힘을 강조하나? 능력을 강조하나? 표적과 이적을 강조하나? 말씀을 강조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연약한 것 같아. 그냥 십자가에 힘없이 다 못 박혀서 죽으셨어. 사람들은 기대했을 거야. 막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제사장이 야, 너 내려와. 내려오면은 내가 너 믿을게. 그럼 주님이 이러고 있다가 그러니까 못이 막 빠져. 못이 막 다시 쫙쫙 빠지더니 이들 쫙 내려왔다 임마. 너 나 믿을래? 빠바바바바. 나 같으면 막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우리 주님이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가 사해지지 않아. 그러니까 그 조롱을 견디셔야 되는 거야. 버티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 엄청난 수모입니다. 엄청난 모욕이에요. 신이신데. 진짜 모욕이야. 정말 모욕이고 수치심이에요. 여러분 막 그 모욕과 수치심 당하면 막 정치인이 아닌 이상은 못 견뎌. 야, 대한민국 정치인들 그런 모욕과 수치를 어쩜 그렇게 잘 견디나 모르겠어. 이 텅스텐으로 만들었나 봐, 피부를. 어쨌든. 근데요, 못 견뎌. 그 모욕과 수욕. 근데도 화가 나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믿겠대.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 능력을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려가면 믿을 것 같아. 진짜 내려왔는데. 그럼 또 이거 해봐. 그럼 또 이거 해봐. 평생 이거 해봐, 이거 해봐 하면서 인간의 종살이 하다가 그냥 사라질 거예요. 근데 70억 전 인류의 죄를 감당하셔야 되니까 견디셨던 거예요. 얼마나 약해요. 그 비웃음에 항변도 못해. 내려와. 그럼 믿을게. 야, 천사 보내. 야, 그쵸? 그 능력을 드러내면, 아니면 그분 달려있어도 막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막 걔들이 막 죽든가 나는 성질이 못 돼가지고 막 그런 애들 보면 화가 나. 근데 우리 지금 가만히 너무 얼마나 연약해. 근데 말씀이 그렇게 이미 예언했어. 예수님은 말씀을 쫓아가셨어. 그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의 부활을 또한 예언하시는,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말씀의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계속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 말씀을 믿는 게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거야. 왜냐하면 그 말씀이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삶과는 달라.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삶. 그리고 헬라인들도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야. 이성적이지가 않아. 신이 성육신에서 죽었다고?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말씀이 곧 능력이고 말씀이 곧 지혜라는 거야.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 능력 말씀 안에 있고, 헬라인들이 원하는 그 지혜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러니까 니네들이 능력을 원한다면 말씀을 붙잡아.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스도가 말씀이 헬라파. 근데 지혜를 원해? 말씀이 지혜라는 거야.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걸어가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에요? 진정한 승리의 삶이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삶이다. 오늘날 거짓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 복음이 빠진 설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신학자들이, 제가 주일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길게 설명한 이유가, 요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었고 그들이 진짜 인간과 결혼을 해서 이상한 막 능력, 슈퍼내추럴의 아이들을 낳았다는 이론이 드러나고 요즘에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길게 설명했더니 몇몇 분들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구나. 이게 또 알아들었어, 설교를. 제가 어제 분명히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에요. 인간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고, 근데 결국 둘 다 하나님을 부르던 그들조차도 다 타락하고 전 인류가 다 타락해서 하는 물로 심판한 거야. 근데 요즘에 그 말씀을 가지고 천사 이론이 막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돼.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은 말씀이 만들어내는 삶으로 새롭게 기경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참 똑똑하신 분인데 자꾸 자기의 이성으로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안 돼. 자꾸 안 돼. 둘 중에 하나야. 첫째는 차지도 덥지도 않으니까 안 돼. 이거는 마귀도 안 건들고 하나님도 안 건드려. 그러니까 네 혼자 막 걸어가는 거야. 근데 정말 하나님 편에 딱 쓰면 이성이 아니라 말씀을 줘서 자기 것을 버리고, 그럴 때 아니 예수님이 하인에게 물 떠오라고 하니까 그냥 말씀대로 시킨 대로 하니까 포도주로 바뀌잖아. 그런 기적이 나타나요. 아니면 아싸리 마귀 편에 서서 마귀와 계약하고 막 열심히 뛰어나가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성공은 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귀가 주는 성공을 가진 자들의 삶은 첫째 가정을 보세요. 가정이 다 깨져. 둘째 마귀가 주는 성공 가진 자들은 물질과 풍요함을 누리는데 그 인생에 가치가 없어. 공허하고 혼돈해.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해요 그게. 근데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가정이 아름답고 자녀가 잘 돼. 말씀 그대로, 신명기에 나온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삶이 진짜 신앙의 삶이며, 그것이 표적이 아닌 정말 능력을 드러내는 삶이다 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다른 것에 관심 갖지 말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세요. 매일매일 그냥 어찌되든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말씀과 함께 삶을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그리스도잖아. 근데 아까 뭐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
그 그리스도, 이 말씀이 모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매일 외우고 매일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할 때, 그때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은 능력의 인생이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로 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이라고 말한 것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회개의 능력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자, 41절에 심판의 때가 와요. 자, 심판의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심판의 때는 마지막 종말의 때인데, 이 종말의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니느웨 사람들은요,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우상 숭배하고요,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아주, 하여튼 니느웨 사람들은, 보통 목사님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한일 관계를 빗대어서 유대인들이 한국인이라면 니느웨 백성들은 일본 사람이다. 우리가 일본 사람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싫었던 거야. 다른 모든 백성 구원받아도 니느웨는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우리 일본 막 싫어하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일본에 대한 마음이 살랑살랑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 일본 성경에 몇 번 갔다가 내려놨어. 저는 사실은 와타시와 정말 보구미노 전도노 안 되노 데스. 진짜 안 돼요. 거기 정말 힘들어. 근데 이렇게 우리 또 정현자매님이 이번에 또 그 다케시마 분쟁이 일어난 지역에 또 나는 선교사로 이번 주일날 파송할 건데 가게 되고, 또 이렇게 자꾸 요즘에 살살 이렇게 재팬을 사랑하는 마음이 살살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 좀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만큼 일본이 싫어. 어쨌든 싫어. 그러니까 그 민족이 잘 되는 거 싫은 거예요. 그랬던 민족이에요. 근데 악한 그 민족이 지금 뭐래?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할 거라는 거야.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지금 뭐예요?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과 함께 믿지 않는 자들을 막 정죄하고 그들을 막 짓밟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죄인 중에 죄인이고 이 악한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라는 거야. 왜 그랬느냐? 니느웨가 어떻게 됐어요? 가족 오락관을 통해서 회개했다니까? 근데 니느웨 회개가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야. 요나가 승질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죽다 살아가지고 신발끈 동해매고 내가 이 메인 스트리트 강남역 테헤란로를 그 삼성역에서부터 강남역 사거리 이렇게 뛰는 거야. 빠바바박 뛰면 왜? 말씀을 좀 못 듣고, 그쵸? 그냥 그렇게 나는 자기는 전한 거야. 난 회개하는 거야. 자기는 전했어. 회개하는 거야. 했느냐?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들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못 듣기를 다시 튄 거야. 근데 그거를 그냥 조각 맞춤을 해가지고 왕이 막 명령을 똥개까지도 회개했다니까? 죄를 지면서 금식을 했다니까? 이게 회개의 능력이라는 거야. 진짜 멸망받아야 마땅한 도시고, 평범한 한 사람이 생각하기에도, 그러니까 선지자, 여러분 요나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좀 성격이 괴팍한 분들도 있고 그러지만 제가 느끼는 거는요, 그래도 목사님들의 그 마음의 중심은 순진해. 그래서 옥장판 많이 사는 분도 목사님이고요. 순진해 하여튼. 근데 성도들 때문에 너무 험불 하트가 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거지. 이게 가만히 제가 이렇게 어른들 뵈다 보면 순수해. 막 호빵 하나 먹으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 뭐 또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금호빵을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선지자의 마음이 선하죠, 당연히. 근데 그런 선한 선지자조차도 싫은 나라, 싫은 민족, 그렇죠? 얼마나 여러분들도 그런 지체들 있죠. 좀 다 구원받아도 얘만, 이 집사만 정말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 장로, 이 저권사, 저 성도, 저 청년만 진짜 내가 나 저 청년 천국 가면 난 안 갈래 막 이런 마음 있나? 있어요.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했느니라. 근데 그 정도로 싫었지만 어쨌든 순종해서 전했더니 그 말씀을 받아 먹었어, 세상에. 그리고 회개했어. 하나님 뭘 기뻐하신다는 거죠? 회개를 기뻐하신다는 거야.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회개하라는 거야. 회개하라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지금 자꾸 올가매려고 하고 나를 자꾸 의심하면서, 말씀을 의심하면서, 이동훈 목사님을 의심하면서, 교회를 막 의심하면서, 충만을 막 의심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회개하라는 거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래야 뭐예요? 너희들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다.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면 너희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니느웨가 회개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니느웨를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시잖아요.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겠다라는 거야. 여러분, 감히 누가 정죄해요? 의로운 자만이 정죄할 수 있잖아. 회개한 자들은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메시아 예수가 여기 있다. 내 말을 듣고 회개하라 이거야. 내 말씀을, 내 음성을 잘 들으라는 거야. 오늘날 여러분들이 가끔 누가 옛날에 우리 청년이나 그래요. 목사님 제가 참 회개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그냥 안 하려고 해서. 왜? 저는 제가 알아요. 뭘? 회개 기도해놓고 또 죄질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야 그래도 회개해야 돼. 아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염치가 없어요. 염치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회개해야 돼. 정말 제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말씀보다 뭐가 강한 거예요? 자기가 강한 거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사실 그들도 회개할 줄 아는데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것은 뭐냐면 말씀은 듣되 그냥 듣고 흘리는 거야. 말씀을 씹어 먹지 못하는 거야. 씹어 먹지 못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 진정한 회개는요. 그냥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하고 잘해서 일어나 길을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트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이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그냥 잘못했습니다 또 잘못했어요 또 업앤다운 업앤다운 이것만 하니까 맨날 이러다가 어떻게 돼요? 점점 땅 파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어나서 돌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돌고 넘어지면 그러면서 계속 전진하는 거죠. 저 여러분들 이 회개가 이 요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다. 회개하면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 어떠한 형편에 있든 어떤 죄를 졌든 상관없이 회개하면 주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다. 이것을 배워야 돼.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또한 회개의 기도를 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은사를 사모하라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42절부터 나와요. 43절부터 나와요.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비유로 얘기하는데 지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라는 것은 지금 뭐예요? 사람 안에 있다라는 거죠.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뭐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있는 거야. 귀신이 그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귀신이 그 뒤에서 조종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악한 어둠의 세력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회개하면 귀신이 떠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말씀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렇죠? 생명의 생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으로 악한 자들을 찾아다니는데 뭐 이제 쉽지 않아. 근데 44절에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다들 회귀 본능이 있어. 그렇죠? 고향에 가면 참 좋아. 이 귀신도 내 안에 머물고 있다가 예수님으로 떠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막 도는데 쉴 곳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자기가 있던 곳, 익숙한 곳, 항상성의 삶으로 돌아와. 왔더니 그 집이 비었어. 왜? 자기가 나가니까 비었지. 비고 청소되고 잘 수리가 됐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찬양으로 은혜 받고 이쁘게 인테리어 찬양의 벽지를 바르고 그냥 아주 그냥 하여튼 뭐 은혜 속에 예배 참석으로 막 인테리어를 깔고 헌금으로 막 내부 장식을 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Jesus is my master.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은 거야. 이것은 두 가지예요. 침례를 받지 않았거나 정말 진심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죠. 침례가 너무 중요해요. 침례가. 그리고 성경에는 절대로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세례나 사순절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근데 침례는 말씀 그 자체로 성경이 예수님이 받으셨고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단, 우리 순복음교단은 침례해요. 이게 그래서 세례 받으신 분들은 침례 받기를 권해요. 또 그러면 우리 목사님 침례주의자야, 침례파야, 세례 받으면 천국 못 가는데 나 그런 말 안 했어요. 요즘에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 하겠어. 침례 받는 것이 성경적이고 유익하다. 여기까지 녹화돼 있어. 여기까지 따지지 마세요. 어쨌든 그리고 세례 받으신 분들은 침례 받는 것도 더 유익하다. 그러면 목사님 세례 받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나 몰라. 나 묻지 마. 그 주님만 알아요. 그러니 침례 받는 게 낫겠죠? 하여튼 여기까지. 그리고 제가 우리 구역장대에서 이야기했지만 침례는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귀신이 떠나갔어. 내 모든 죄를 회개했어. 그러면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하고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안은 깨끗한데 주인이 없어. 주인이. 이게 우리의 신앙 상태. 신앙 고백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야. 그래서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45절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는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38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몇 사람과 같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말씀을 의심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의 삶을 깨끗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가 어떠한 심지어 니느웨 백성을 예를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쓰신다.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우리 안에 누구를 모시라는 거야?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구원의 문을 여셨어요. 그분은 우리와 같이 침례를 받으시고 일어나시면서 뭐래요? 예언된 말씀에 세례 요한이 내게 침례를 받는 자, 하늘로서 성령이 임하는 자가 곧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이 포커스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세요.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야. 말씀으로. 그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또다시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마귀의 교계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성령이에요. 자, 예수님을 줬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뭘 아깝겠어.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자와 성령을 다 주셨어. 그리고 성령은 능력이에요. 성령은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가 충만할 때, 지금 영적인 세계를 보여줬죠.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이 은혜 받고 회심하고 돌이켰어요. 그리고 막 다시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하고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상하게 옛 친구들이 다시 꼬여. 나는 변해서 막 신나서 살아가고 하는데 그들과 함께 오래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다시 옛 친구들의 영향과 옛날의 습관이 나도 모르는 사이 그대로 어투도 바뀌고 옛날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야. 왜 그러느냐? 우리 내면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자,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똑같이 가요. 근데 그들도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영적 세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그들과의 교제 속에서 어떻게 돼요? 내가 그들을 이기고 내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느냐 영향을 주느냐가 중요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영향을 주는 삶을 살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막 교회 와서 새 가족인데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했는데 한 6개월, 1년 지나니까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 안이 수리되고 깨끗해졌는데 성령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네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거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랬어. 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도 없는데, 아니 말씀 우리 있죠. 근데 이거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고, 성령을 받은 120문도들은 어땠어요? 다 이겼어. 근데 성령 받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 진단 말이야. 뭔가 잘 안 돼. 그리고 자꾸 자꾸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자꾸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사도들이 어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성령 받은 자들이 어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정말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아. 계속 전진하게 돼 있어. 물론 그런 사람들도 넘어져. 그러나 알고 기도하는 거야. 항상 뭘 기도하냐면 내게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계속 그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그분은 인격적인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 그런 찬양 있죠.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Welcome to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령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이 인격이기 때문에. 이해돼요?
제가 제 방에 있는데 누가 막 노크를 해서 네 들어오세요. 그러면 내가 들어오라 했으니까 들어와. 근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들어오지 않았는데 확 들어와. 그건 뭐예요? 도둑이야, 도둑. 그쵸? 이거 뭐예요? 사유 침범한 거야. 근데 백날 두드려도 안 열어줘. 이건 뭐예요? 거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이기 때문에요. 우리 주님은 들어오세요 해야 오세요. 그게 중요한 거야. 억지로 막 그냥 각 사람 머리에 막 들어가지 않아. 성령이 왜 120분들의 머릿속에 임하고 들어간 줄 아세요? 그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성령을 달라고 마가다락방에서 암내 나죠, 발냄새 나죠, 방귀 뀌죠. 그 남자들이 그 좁아 터진 더워 죽겠는데 거기서 그걸 견디면서 기도한 거야. 그러자 말씀을 잊어서 기도했더니 임한 거야. 그래서 오늘날 이 세대는요,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예수님께서 그 많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고 뭐 별의별 이적과 표적을 다 했음에도 그들이 표적을 구했어요. 웃기잖아요.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표적 줘도 안 믿어.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오늘 설교 제목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표적을 구하는 믿음을 버리라고 했어. 표적. 그러니까 기적과 능력을 바라는 걸 버리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런 어떤 그런 것들 내려놓으셔야 돼. 그리고 뭐예요? 회개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알아야 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하기만 하는데 아니요. 돌이켜 회개하는 마음에 또 넘어질지언정 정말 하나님 내가 돌이켜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진짜 회개한 사람들은 용서해요. 진짜 회개한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회개는 다 자기 수준의 회개야. 말씀 수준이 아니라. 그 회개의 능력을 깨닫고 내가 정말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은사를 사모하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저는요 소망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은사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집이 비어지고 수리되었다고 봐요.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고 찬송하는 자로 여기 서 있으니까 이제 이곳에 성령이 임할 거예요. 성령이 이미 임했어요. 아니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그분의 인격이라 우리가 그분을 자꾸 찾고 자꾸 말하고 성령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막 그러면 저는 귀찮아요. 카톡으로 막 그러면 귀찮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성령님 너무 좋아해. 그분은 너무 좋아해. 계속 성령님을 불러야 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안 될 것 같은 문제 있죠. 넘어지고 쓰러진 다 바뀌어서.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이 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중간에 인간이 서 있단 말이에요. 이 인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해야 돼. 왜냐면 성령은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로 우리로 하여금 시인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신 분이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 내 고백을 통하여 실제가 되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말씀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 말씀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을 통해서 이 산을 들어 저리 옮기라고 하면 옮겨질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는 내게 이미 성령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없는 것 같으면 성령을 다시 한번 내가 경험할 수 있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니 그 찬양 말고 우리 이 찬양을 해야죠. 꽝 F 꽝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락 5,000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아멘. 기적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밤 이렇게 기도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에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은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기적과 능력만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구하는 신앙,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신앙,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이 기적의 시작이다. 동시에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멸망당할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 쓰신다. 회개하라는 거죠. 오늘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하여. 그러면서 동시에 회개하는 자들의 마음은 깨끗해지는데 그 깨끗해진 마음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주인으로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삶에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밤 주님 내가 말씀을 사모하게 하소서. 오늘 이 밤 말씀대로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기적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거저 기적의 삶을 사는 자 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회개하게 하셔서 내 안에 내 삶이 깨끗하게 정직하게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과 함께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